그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더라.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더라. 어떤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어떤 착함이나 악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은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보면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 그런데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아버지가 도시락을 주면서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전에 꿈 얘기를 했었죠.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답니다.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시기하기를 그래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묻어서 생매장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13년의 세월을 마치고 애굽의 꿈 해석을 해주고 그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7년 동안의 흉년과 그리고 풍년이 먼저 7년 있었죠. 그리고 나서 7년이 흉년이 올 때 나중에 그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을 보내잖아요.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그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래요. 아마 그때는 요셉이 팔려갔을 때는 형들이 엄청 미웠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마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먼저 애굽으로 간다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깨닫는 거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졌죠.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이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 바울을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작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도 보았지만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이제 2번 전하잖아요. 처음 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전도 여행시키셨습니까?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영혼 구원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계속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선동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뜻은 양의 가슴이란 뜻이고요. 이 에베소 해안가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근데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의 현장에는 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파로 나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 사도를 따라다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 이거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어떤 편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지 않은 반대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교리하고 틀린 것 같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선동했더라. 그리고 이간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어디에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바울이 처음 전도했을 때 구브로라는 섬에 갔었죠. 그 바보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며 방해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대적하더라. 방해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장을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었는데 이런 비유도 주님이 해주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에다가 뿌리고 갔더라. 나중에 싹이 나서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만 뿌린 것 같은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지금 가라지 뽑지 말아라 그래요. 가라지 뽑지 말아라. 지금 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냐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도 뽑을까 염려되노라.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그때 나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는 분명히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알곡도 믿지 못하게 반대하고 실족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에도 보았지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인간인고로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화낼 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수록,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그 40세에 그 유대인하고 이 애굽인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게 잘 파 묻어 놓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우거든요. 이거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 일이 탄로날까 봐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 뭐라고 하면 그냥 눈물 찍찍찍 흘리고 아이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네가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게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40세의 모세에게서 온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유,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센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세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80세까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뭘 했더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는 뭐 하는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증명하기를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 이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높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대요, 광야에. 야, 이게 40년의 사람을 쳐서 죽었던 그 모세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갈고 다듬으시죠. 모난 부분을 쳐내시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모세처럼 온유하지 못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할 때요, 정말 저는 좀 그런,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저는 교제하길 원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죠. 야,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술꾼들이 모여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요, 노름꾼들이 모여요. 그런 원리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 옆에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옆에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 거하였을 때 에이 나는 거기 가도 죄 안 져. 이거 아니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다만 왔어. 그럼 죄 안 진 겁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동참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옆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위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위를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사모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나에게 보여주셨지? 그거 시험거리 되는 걸 왜 나에게 보여주셨지? 아,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 저 집사, 저 권사한테 가서 이 문제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그 문제를 품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분명히 있는가 하면 반대편의 선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하는 이 반대파, 복음을 반대하는 이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냐면 악감을 품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듣지 못하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더라. 아니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더라.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아마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 구제하고 섬기는 거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고 누굴 세웠어요? 7 집사 세웠잖아요. 그 7 집사를 세우고 저들이 이제 구제하고 사역하는 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를 갈았더라. 그래.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졌어요. 그때 돌을 던졌을 때 그 앞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울. 지금의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갈 때 거기 앞에 서서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랬었지. 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져서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때 저 믿지 않는,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스데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 그러니까 뭐예요? 일체 오래 참아주셨더라. 일체 오래 참아주셨더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참아주심, 일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랬었지. 나도 당신들과 같았었어. 그런데 당신들이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게 바울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 내가 구원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 얻을 수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었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바울이 회상하지 않았을까? 회상했을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죠. 바울이 지금 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신 있게 주님의 복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뒷부분에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었는데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제 동안 머물러 있는지는 나와 있진 않으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3년 정도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간이 그래도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더라. 그래서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굴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더라. 표적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기사는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기적, 이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불순종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이것이 진짜다 증명할 수 있는 거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마술사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을 못 믿게 했죠.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기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냄을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왔노라. 그렇게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수단이 돼야지,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이제 이런 거 받지 하면서 나를 섬겨라라는 것으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주의 말씀에 더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말씀에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산적으로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더라. 행하시는 목적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갔을 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 증거할 때 이들이 가는 것은요, 여행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영적 싸움, 그 싸움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편이 있죠. 또 반대편이 있죠. 근데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저들 하던 거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보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악감을 품게 해서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전략.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정말 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저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거기 와. 주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여러분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자, 알곡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돼야 된다. 악한 자의 편에 서면 그 결국, 그 결말은 비참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편,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은 표적과 기사를 왜 보여주셨느냐죠. 왜 행하셨느냐죠.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악한 사단과의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반대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 담대히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자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길 원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